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바이블 베이직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생겼고, 굉장히 얇고, 진짜 기본적인 내용들 전체 15개 장으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한 개 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내용들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너무 잘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책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티븐 니콜스라고 하는 학자가 쓰셨고요. 신앙 입문자를 위한 안내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볼까요? 1장은 성경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따 화면만 봐도 알겠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AD 200년경에 신약, 그 다음에 구약,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다. 그런 정도. 구약은 15세기 그리고 BC 400년 그때까지 기록을 했고 약 1000년 정도 실제 기록 기간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은 1세기에 다 완성이 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그게 이제 성경이죠.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창조, 구원, 회복,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핵심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물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걸 순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 불순종의 결과로 쫓겨난 거죠. 실제적으로 형벌, 저주가 나타난 거죠. 삶이 어려워지고 또 고난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찾아왔고요. 또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걸 원죄라고 하죠.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 귀한 복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회복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종말론적인 회복, 그것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삶을 이제 소망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고요. 3장은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성경 본질 자체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언약이 완성됐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에게 쓴 서신이죠.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 있는 그런 상태,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그게 이제 복음이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이 소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이 왜 필요합니까?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대속적 희생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그 공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것이고요. 예고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제사는 매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는 단 한 번에 끝내신 거죠.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성화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 거겠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또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밋밋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가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게 가정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삶이 변하는 크든 작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5장은 성경의 사건들인데요. 창조와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지역 갈대아 오른데 거기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의 아들들 이삭, 야곱, 요셉 이 3들이 쭉 나오고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러다가 야곱 시절에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해방을 맞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했고 유월절을 제정하게 되는,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죠. 이스라엘 왕국이 이어져갔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 갔고 솔로몬이 그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쪼개지는 거죠. 당연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서로 간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22년이죠. 주전.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586년 주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나중에 70년 기한이 찬 후에 고레스 왕의 포고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번역한 게 페르시아를 바사로 번역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신약의 주요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 다시금 회복되잖아요. 그 회복된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겪게 되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었던 이제 이스라엘식 이름으로 사울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같은 이름이에요.
네, 사울은 히브리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이 사람이 헬라 지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 사역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같이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이 바울이 이방 지역 쪽 선교하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 베드로 다 순교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계시를 또 받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신약에 있고요. 성경의 장소들에 대해서 6장에 설명을 해주는데, 고대 근동 지역이 다 구약의 배경이 됩니다. 애굽은 이집트고, 아수르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 또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곳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 갈대아 우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로 옮기게 되고, 야곱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지역으로 내려오고, 광야에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방황한 거죠. 사실은 40일을 40년으로 환산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쭉 지내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 귀환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은 그리스 로마 지역, 또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지내시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약간 왼쪽, 서쪽, 밑쪽이고요. 갈릴리 지역은 저 위쪽에,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으로 나중에 옮기셔서 거기서 공생애 전체를 지내시는, 거기서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두고 사역을 하신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제일 컸고요. 사도들은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나중에는 이제 저쪽 로마 지역까지 가게 되죠. 성경 암송 굉장히 중요하다고 7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암송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본인을 다시금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암송, 우리 제자훈련의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8장은 주기도문하고 성경의 기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잘 반영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경에는 주기도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담겨 있잖아요. 뭐 구약시대 때도 보면 뭐 우리 모세를 비롯해서 뭐 많아요. 미리암의 기도도 있고, 또 한나의 기도도 있고, 다니엘의 기도도 있고,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고, 시편 전체가 거의 기도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들이 담겨 있다. 신약 시대 때도 바울의 기도도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또 기도도 있고요. 주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사도들의 기도 내용들도 신약 성경에는 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9장은 10계명하고 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어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죠. 그 중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또 6가지는 이웃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지혜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잠언 같은 경우에 이제 지혜에 대한 뭐 시편도 그렇고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별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건 이제 분별력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가르쳐 준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지침을 잘 주신다. 이것을 뭐 다른 책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트램퍼 롱맨 3세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 지혜, 윤리적 지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로운 삶이 정말 신앙인들의 어떤 독특한 남다름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삶을 방향을 잡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돌이켜보면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인도하는 그 방향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모든 삶의 영역이죠. 뭐 말하는 거,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관계 맺는 거, 일하는 거. 뭐 말하는 것 정말 또 중요하죠. 언어 사용에 되게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언어 사용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돈 쓰는 거, 관계 맺는 거.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구하고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1장은 교회사의 유산인데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단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교회사 중요한 회의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그렇게 갖고 경건한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했던 분들이 올바르게 교리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들이에요. 문서들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도 여러 신앙 고백서에 뿌리를 두고 이제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졌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첫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죠. 또 니케아 신조, 예수님의 신성, 인성 다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재확인되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신성도 또 완전한 인간인 인성도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도 종교교육의 핵심 문서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리적인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늘 하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 문서로서 제정된 이 웨스트민스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두 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어떤 고백서라든지 문답서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이 만든 경우도 있고 한 명이 만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 그래요. 이것은 벌써 1643년부터 1650년 10년 정도에 걸쳐서 100명 이상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어른들을 위한 문답서가 대요리 문답이고 꽤 두꺼워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게 소유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주로 우리가 세례 문답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본래는 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 모범도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의 5가지 솔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5가지의 솔라 소개하고 있고요.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12장입니다. 교리라는 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라든 다 교리,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의 체계를 담아 놓은 거잖아요. 우리 뼈대와 같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체계,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딱 잘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나 이런 데 넘어갈 리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그 교리의 핵심적으로 근거가 되는 구절들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신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호성, 그렇죠. 자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 통해서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겠죠. 또 인간론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몸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 존재죠. 이 몸을 우리가 헬라 사상에 젖어가지고 영만 중요하고 몸은 하찮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 몸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잖아요. 남성, 여성 두 성만 존재한다. 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인성 얘기했죠. 또 순종과 구속의 삶을 사셨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셨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성령님께서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무인격적 영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삼위일체의 제 3번째 위격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고요. 다른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구원은 100%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은혜로 하는 거.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 회개하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다. 믿음은 복음의 핵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점점 배워야 되고요. 마음으로 깊이 동의하고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삶입니다. 야고보도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 전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옮겨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쌍방교환적인 것이 전가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교회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체, 몸의 일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모든 신자죠. 또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요. 또 그 교회에서는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죠. 성례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제대로 설교가 돼야 되고요. 성례가 행해져야 돼요. 세례가 임해지고 성찬이 있어야 되고, 칠이 이 말씀과 어긋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말씀에 따라서 칠이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요즘은 좀 교회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영을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천사도 있고 사탄, 귀신 존재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할 때, 그때가 이제 종말이 되는 거죠.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장래에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는 거죠. 거부한 자들은 뭐 당연히 지옥 형벌을 받는 거죠.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교리인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 혼자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또 우리를 가장 성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장치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화가 되어가는,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13장이 교회예요. 별도로 하나 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안식일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쉬셨죠. 그리고 십계명에서도 네 번째 계명으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 준수해라. 근데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막, 성전,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말씀 읽고 해석하고 또 찬양하는데 시편으로 찬양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예배 날이 일주일의 첫날, 지금의 주님의 날, 줄여서 주일, 이렇게 예배가 이제 달라진 거죠. 참된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 가지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뭐 양떼, 건물, 집, 성전, 몸, 신부, 가족,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찬송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노래잖아요. 성경에 다양한 노래들이 들어가 있고요. 신앙 고백과 예배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찬송가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좋은 찬송이죠. 바른 교리를 담고 있어야지 좋은 찬송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예배의 깊이를 더해주는, 그게 찬송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장 예배인데요. 우리 신자의 예배는 정말 인생의 소명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과도 직결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가 존재의 가장 근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요 다음에 아마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교회로 모이라 라고 하는 책인데, 예배가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위대한 일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배의 고귀함, 그 위대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인 거죠. 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바이블 베이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